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까지 해서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 교회학교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순간에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계속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원하지,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에는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 할 때, 바로 그때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만들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늘 깨닫고요, 우리가 지금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하면 뭐 이렇게 거창한 것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사탄의 전략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에부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묵상집에서 읽은 글인데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7가지 덫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거창한 공격을 하기보다는 작은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작은 것을 공격해가죠. 그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점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7가지 덫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인데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직 젊으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면서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것이니 큰 문제는 없겠지, 이런 조그만 죄를 지면서 이거는 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번 딱 한 번만이니까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번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또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잘못해도 보상으로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죄를 짓게 만든 것이고, 여섯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지면서 이게 좋은 기회다 하면서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 7번째는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7가지 덫인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믿음을 잃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 믿음으로 영적 정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라도요, 내 안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죄는 누룩과 같이 나의 마음속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 사소한 것부터 공격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고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지만 역대상 18장 말씀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주변에 이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요, 수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특히 블레셋, 얼마나 오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이 블레셋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여러 나라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6절 그리고 13절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3절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도 보고요, 13절 말씀도 보고요, 둘 다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바로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겼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도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 영적 전쟁, 악한 영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 싸움인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셔요. 승리하는 걸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고 계시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편안한 왕궁에서 그냥 편안히 누워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왕궁에 그냥 누워 있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아갔어요.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겠지 왕궁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셔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그러면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많은 있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다윗에게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 그 길이 무엇인가? 속된 말로 다윗이 뭐가 이뻐서,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저는 그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 다윗 안에 있던 믿음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였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앞장인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뭐 17장 앞에 쭉 보시면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케 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나에게 붙여줄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요 전쟁 중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지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요, 이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아셀을 무찌를 때 이제 많은 이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병거 1000대를 얻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는 이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그럼 병거 1000대가 있다는 것은 말도 10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차를 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의 힘줄을 100대만 남기고 100마리만 남기고 900대의 병거를 끄는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끊었다는 건 이제 이 병거를 못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아예 이거를 부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 당시에요 이 병거는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칼과 창만 들고 나갈 때 이 말이 끄는 이 병거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무기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그냥 총 한 자루 들고 나가는 이 병사들 앞에서 탱크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탱크와 같은 무기였어요. 근데 이것도 한 대가 아니라 1000대나 노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잘 정비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전쟁에서 사용하면 훨씬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병거를 노획하자마자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노획했는데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약에 이 병거를 이용해서 다른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무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런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다윗의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요, 지금 여기서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이 전쟁에 나왔을 때 다윗은 맞는 갑옷도 없어서 그냥 그냥 갑옷도 입지 못하고 갔어요. 손에는 그냥 물맷돌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는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함께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이 왕으로 세우라고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 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이 형들이 키도 크고 또 뭔가 용맹해 보이니까 이 형들 중에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까? 그 이새의 가장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요 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얼만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후에겠습니까?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라고 말했겠습니까? 앞에 이제 17장을 봐야죠. 17장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왕궁에서 백향목 이 화려한 이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성전이 없어요. 성막밖에 없어요. 장막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반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건축하라고 했어요?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사명은 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주변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어렵잖아요. 그 기틀을 튼튼히 만드는 것이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습니까? 자신이 그걸 하면 얼마나 그 이름이 또 나타나고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걸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말라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 뜻을 깨닫고 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바로 그 후에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대하셨을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장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지혜와 나의 힘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때로는 그게 그 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다윗도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은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놋그릇들을 만들었다.
죽었더라. 아멘.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무래도 여러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금과 은과 놋과 금방패와 여러 가지 그릇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전리품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왜 이걸 하나님께 다 바쳤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다 드렸던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은 자신이 비록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오늘 7절 8절 말씀처럼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철저하게 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다른 왕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전리품을 얻게 되면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자신의 재산으로 삼건지, 아니면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사용하든지, 아니면 신하들에게 나누어줘서 자신을 더 이렇게 공경하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이 전쟁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직전 왕인 사울 왕의 모습과 대조적이잖아요.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 전쟁에서 많은 이렇게 노예 전리품들을 얻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다 없애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욕심으로 이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도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이고요. 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셨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정말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나에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린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거창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악한 영은 이 작은 것부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있잖아요. 이런 실험이 있잖아요.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튀어나오죠. 그런데 찬물에 집어넣고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찬물 속에 있다가 이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 믿음에서 떠났는지 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승리해야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